안녕. 안녕하세요. 도희 꽃가신 빨리 봐봐. 야.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현이를 주님께서 이 시간 보시고 용기 부모님까지 주셔서 성령을 역사하셔서 우리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회복하고 음식을 잘 소식이 소화하고 하나님 잘 배설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잘 하나님 소화해 주고 또 그 영향을 잘 자라며 하나님 또 때에 맞춰서 하나님 잘 배설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만세반석이 뭐죠? 만세반석? 만세반석. 만세반석. 대한독립 만세 할 때 만세? 네, 만세요. 영원한 거죠, 영원, forever. 그러니까 영원한 반석은 누구가 영원한 반석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인데, 자,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요한복음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이니까 처음 있었겠죠.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관점이 같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신적인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풀어낸 복음서예요. 누가 썼냐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세례자 요한하고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베프티스트 잔, 세례자 요한하고 다른 거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을 때? 마리아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라 그러면서 어머니를 맡겼던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신이잖아요. 근데 신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거죠.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선언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왜?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르크스,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 또는 도성인신, 말씀이신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화살표가 출발해서 신에게 가는 게 보통 종교예요. 신에게서 출발해서 인간에게서 신에게. 근데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은 우리 예수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자, 2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첫 표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7대 표적 가운데 첫 표적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잔치를 잔치답게 하는 게 포도주예요. 물은 H2O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H2O로 알코올을 만드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물이 액체가 얼음이 되거나 얼음이 무슨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가 이게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죠. 완전한 변화죠. 물하고 포도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를 흥겹게 하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끊겼어요.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위기죠. 그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씀하셨고, 근데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변화시켜줬죠.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와서 6통 되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붓을 때, 9가지 채웠을 때 물이 부르는 거죠. 변하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뭐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관계에 있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되는 거죠. 자, 3장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코데모스가 왔죠.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네. 그러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면서도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아예 들어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아까 말했어요. 물이 마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를 겪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원래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윗의 고백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전이죠. 죄의 유전, 원죄로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하는 유일한 길은 누굴 만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성을 나누는 것이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거죠. 자,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스도 산도 아니다. 유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아니다.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원하시느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5장에서는요 중풍병, 올해 중풍병이 아니라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뭐가 문제요? 그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6장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6장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 양식이다.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지난주 주일날 본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뭐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7장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스가랴에도 말씀이 구약이 있죠. 에스겔 47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 물이 차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물이 넘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넘쳐야 되죠. 자, 8장에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죠. 어두운 세상을 비춰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주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미워해요. 증오해요. 자, 9장에 소경을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죠. 9장에.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그 가족을 소환해가지고 신문을 하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증언을 안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우르쇼 이제라고 사내들이 공의에 얘기하죠. 10장에서 양의 우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누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세요? 양.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보장하시는 것. 자, 11장은 뭐예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지 나흘이에요.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12장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전에 그 예수님의 발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칭찬하셨죠?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이 비싼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줄 것이지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마르다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도둑이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고별 설교입니다. 13장, 14장 보혜사 성령, 15장 포도나무 비유, 16장 보혜사 성령, 자 17장까지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강화.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별하시는 설교. 마지막 다락방에서의 강화입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죠? 발을 씻으시고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예요? 서로 발을 닦아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3장 34절이 세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이거 지금 요한복음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34절, 3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뭘 알아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합니다.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에피 위로부터의 성령님이시죠.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파라 우리 옆에 곁에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파라클로토스 보혜사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셔요.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16장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보혜사 성령님 하십니다.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음란하는 것도 죄고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큰 죄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성령이 심판하세요. 책망하세요. 의에 대하여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사람의 의. 사람이 어떤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어요. 구원은 타력 구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손잡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띠로 묶이는 것이 연합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17장 대제사장적 교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오고는 모든 시대에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19장에서 어떻게 돼요? 고난받으셔서 돌아가시죠. 20장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21장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마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해가지고.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돌문을 누가 좀 옮겨줄까 걱정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뭐예요? 뭐도 걱정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빈 것을 보고 동산지기가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 딴 데다가 뒀나 보다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라모니요. 그러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났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일곱 제자죠. 자, 보세요. 왜 일곱 제자인가? 2절 보세요. 세보세요. 몇 명인가? 자, 누구누구 나와요? 이름? 베드로. 그 다음에 디도모라 하는 도마. 한 사람이에요. 쌍둥이라 하는 도마. 두 사람. 그 다음에 나다나엘. 또 누구? 세베대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그러면 합해서 몇예요? 7명.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세 번째 나타났어요. 자, 왜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20장에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부록이에요. 21장. 다른 복음서들은 공간복음서는 딱 구조가 어떻게 돼요? 체포,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딱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부록이 달려있어요. 21장. 여러분 21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현했어요. 나타났어요. 지금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자,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않았어요. 사도,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나중에 마티아로 바뀌죠. 그러니까 11제자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현현하셨어요. 나타났어요. 다메스커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 나와요.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지금 사도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느냐?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문을 사내들인 공의에서 허용하는 서류를 도큐먼트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모슬렘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선교사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나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곳에는 전파로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지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명예살인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유대교에서도 출교당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믿는 거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들이 왜냐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 우리의 스승님도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낙항해가지고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려다. 그랬더니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합쳐서 다 베드로까지 해서 7명이잖아요. 7명이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5절.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기술자예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장표가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몇십 년씩 기술을 익힌 연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은 고기 잡는 게 기술이 발달했어요. 배마다 어군 탐지기가 있어요.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수중 레이더를 보면 고기떼가 여기 있네? 그럼 글로 가서 잡는 거예요. 고기떼가 저기 가네? 저기 가서 그물을 던지든지 낚시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이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가 가장 탑이에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근데 베드로를 유시해서 7명이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밤새도록 못 잡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모르죠?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 4절에 돼 있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은 걸 알고. 이들은 만성 어떤 가득 고기를 잡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바다로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예요? nothing. 지금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과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이에 던졌더니 순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 나중에 그물을 올렸을 때 몇 마리? 153마리. 153. 153이 뭔지도 모르는 장면도 있어요. 내가 153 상호 변경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153마리는 이거는 이제 그 글자 가지고 이거를 배열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견인 그 구원을 이끌어가세요. 그러나 그물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혜택이 적용 범위가 아니에요. 그물 안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토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마치 어항을 떠난 금붕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낙하. 죽어요. 영원한 죽음. 자, 주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nothing,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분명한 대비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자, 그래서 잡아가지고 육지로 끌어올리는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육지에 불이 펴 있어요. 누가 펴놨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펴놨어요. 이게 이런 세팅, 이런 배경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불기 전, 그러니까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는 거예요. 불을 펴서 사람들이 불을 쬐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그 불이 있었던 가운데 3번 부인하는 거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너의 목소리가, 너의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아니다. 갈릴 사람은 발음에 문제가 있어요. 발음이 문제가 됐다.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 구약에도 나오죠. 시볼렛, 시볼렛. 발음이 안 되면 발음 소리 듣고 죽이는 거죠. 시볼렛이 안 되는 사람은 시볼렛 그러면 죽이는 거죠. 여기 경상도는 뭐 쌀이 안 되잖아. 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억양. 그것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그 지방 사람인 것을 얘기한다 했을 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그 숯불을 펴놓고서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회복하고 베드로를 다시 수익권, 제자들 가운데 탑으로 리더로 하기 위해서는 그를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숯불에 조각 준비를 해놓으시고 생선하고 떡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153마리를 그물에서 지금 그물을 배에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잡은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색내시는 거잖아요. 니네가 그거 왜 잡았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라는 데는 너희들이 했더니 됐잖아. 그 소리.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조간을 먹어라. 그러니까 조간을 먹는 거예요. 생선하고 생선구이, 떡구이를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브렉퍼스트. 조간을 드시는 거예요. 먹어요.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머지가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3분 묻잖아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죠. 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6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파오라는 거는 신적인 러브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뭐예요?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 대답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언어로는 달라요.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뭐냐면 여기 필레오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마음에는 차지 않아. 주님이 요구한 거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무슨 양? 어린 양.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장성하지 않은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먹여라.
여기 먹이라는 건 뭐예요? 보스코. 양식을 먹여라. 무슨 말이에요? 돌보고, 응? 뭘 먹이라는 거죠? 자, 생명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꼴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 사역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수익권, 제자들 가운데 탑 리더로서의 자격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아요. 아가페스메 나를 아가퍼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부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고 했어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두 번째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형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네. 포이마이노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목양이에요. 목양. 치라는 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돌보다. 양떼를 쳐라.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요? 잘 보살피고 건수하고 돌아보아라. 보살펴주라는 의미로 내 양을 치라. 목양하라 이 소리입니다. 아까는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여라. 어린 양에게. 여기는 보세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목회하라. 목양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게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 아가파오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필레오, 형제 사랑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셨어요. 주께서 세 번째,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즉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세 번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필레오의 사랑.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일관되게 필레오, 형제 사랑으로 주님, 제가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세 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이제 만회를 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저 보스코죠. 보스코. 내 양을 목양, 말씀의 꼴을 먹이라. 보세요. 맨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이었는데 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을 뺐어요. 내 양이, 성숙한 양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을 꼴을 먹여라. 목양하고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스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적 사명을 누구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완전히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그룹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이 포프가 누구예요? 베드로. 근데 이건 틀려요.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가를 들어서 가족이 있었어요. 왜? 열병. 베드로의 장부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자, 처음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 순교할 때는 뭐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전승이하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대로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혔다는 전승인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두 팔을 벌렸잖아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베드로가 됐고,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묻던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사도 요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어. 베드로 내가 알아서 해.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요한하고 나눴던 대화를 토대로 다른 제자들이 미로 짐작하기를 요한은 죽지 아니하나 보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요한이 장수를 하지만 한 100세가량 살다가 죽어요. 자, 그거 하고 자, 맨 마지막에 보세요. 25절 보세요. 제가 24절 읽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끝낼 건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지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자기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25절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